연금술에서 이제 상승과 하강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연금술에서도.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하강이 많이 강조가 돼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오히려 그는 마지막의 장면이고 대부분은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연금술에서는 상승이 먼저인 거예요. 상승이 먼저고 하강이 나중에 나옵니다.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자의 장미원에 있는 그림들에서 보면 영혼의 상승과 하강이 언급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태양이고 어머니는 달이다. 그리고 바람이 그것을 옮겼다. 그 힘은 땅을 향할 때 완성된다. 하강에 대한 얘기죠. 땅에서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땅을 덮고 높고 낮은 것들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온 세상의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승과 하강도 이제 일종의 대극의 합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금술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에딘저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시편 22편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탄식시예요, 탄식. 성경에 보면은 탄식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도 괴롭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쟤들의 모가지를 뭐 비틀어버리라고 한다라든가 뭐 다리 발목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한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얼마나 막 분하고 원통했으면 내 대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실컷 울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탄식과 찬양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찬양시인지 탄식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시는 주로 찬양만 나오는데 탄식시는 탄식과 찬양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요. 시편 22편 1절에서 3절만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어떻게 나가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비통한 그 이제 탄식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식과 찬양이 같이 나와요. 대극의 합의를 이룬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에딘저는 시편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서이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야훼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 탄식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두 아주 극심한 비통함과 정말 그 비통함을 다 소화시켜내고 어떤 이겨낸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비통함 속에서도 찬양해 낼 수 있는 이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라든가 또 신앙 모임에서 듣는 것은 비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늘 힘들어도 감사해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근데 정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버립니까? 왜 저 원수들을 살려주고 나만 죽입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소연하고 따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컷 따지고 나면 하나님과 시인이 만나는 순간이 나와요. 그 만나는 순간에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외감, 이런 모든 극심한 경험을 다 한 연후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비참한 표현이라든가 힘든 거를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두 모습을 같이 경험함으로써 진정하게 만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만나는 경험,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시를 쓰고 또 읊고 그것을 이제 예배에 적용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성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어떤 문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영광의 왕은 비추는 왕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극인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은 가장 비천한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의인화되어 있죠. 야, 문두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두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모든 어떤 생명체가 있는 그런 모든 생명들이 있는 그런 문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은 누구냐? 벌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거룩하게 아주 대단한 모습을 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벌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멸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인은 비참한 상황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응? 가장 낮은 단계에서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온갖 멸시와 모멸 그리고 억울한 송사를 당하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내 지도 교수님이 이 시편을 강의하시면서 그 울부짖는 그 표현,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 시인의 모습을 연출하시면서 마치 그 한 분이 연극 배우처럼 이렇게 노인네가 하시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저렇게 시편을 읽어본 적이 있던가? 언제 내가 저렇게
만나본 적이 있던가.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왕이시면서 전쟁에 능합니다. 그러나 나세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전쟁은 몸이 싸우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갈등의 개념이 시편의 9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탄식시에서 이제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경험에 따르면 자아의 기능은 갈등을 완화하고 적을 친구로 만들기를 위한 보상적 시도를 감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라고 그랬는데 자아가 아니라 자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점검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을 셀프, 자기가 이제 그 갈등을 완화하고 보상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상반된 두 관점 사이의 격렬한 그 충돌 순간에 꿈이나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이 발현됩니다. 이제 자아보다는 자기의 기능인 거죠. 영어로 이 셀프 보면은 자아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자기로 번역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서 이걸 자아로 된 거를 자기로 늘 바꿔줘야 되는데, 아차하면 다른 번역본 봐도 그 이용 번역책들 보면은 자아로 해놨는데 이거 자기 아니야 라는 게 많이 있죠. 이제 번역한 사람이 융심리학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번역을 잘하는데 일반 심리학자들은 이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나 자기나 같은 개념으로 써버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안트로포스가 이제 연금술의 용어죠. 최초의 인간, 최초의 온전한 인간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안트로포스는 왕이고 그리스도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그 안트로포스가 이제 사지가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을 이제 나눠지고 어떤 전체성을 상징하는 또 사각형과 원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이런 이제 최초의 인간, 온전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트로포스로서의 왕은 누구냐? 이 왕이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히폴리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의 왕은 누구냐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왕이 되고 싶으면 버림받아야 돼, 일단. 그러니까 왕이 되면 안 돼. 그는 영광의 왕이시면서 전투에 능합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는 이 구절이 아담의 승천과 중생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벌레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요.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아담, 성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만 아직은 덜 완전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첫 번째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 다 경험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이제 온전하게 그 온전히 이제 완전한 상태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가톨릭에서는 그 이제 성체라고 그러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동그란 빵, 나는 빵이라 그러니까 좀 진짜 빵을 가지고 좀 많이 주울 줄 알았는데 가톨릭교회는 조그만한 거를 줘가지고 입에 넣어주잖아요. 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개신교 교회는요 정말 빵을 두고요 뜯어먹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뜯고, 이제 꼬마 아이들은 많이 뜯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성체에 대해서 이 성체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결국은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실제 계신다. 그래서 어떤 그 빵이 그리스도로 변하는, 그리고 그 빵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중성이 있는데요. 카니발의 어떤 이제 사육제하고도 이제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신을 먹는 행위거든요, 인간이. 그러면서 신과 합일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인간의 그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그 산물을 하나님, 신이 주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면은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또 나누어 먹죠. 신이 주신 것은 바로 신 자신인 거예요. 신이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다시 신에게 돌려보내고 또 그 신을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고대인들의 풍습이 현대 기독교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피를 직접 먹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설이 있어요. 이제 이건 상징에 불과한 거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가 먹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상징설로 보기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아니야. 확체설을 주장을 합니다. 실제 변화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두 가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상징하고 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상징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징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하는, 신을 몸소 체험하는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미사에서 거룩하게 변환된 성체는 들어 올려지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체는 하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나타내죠. 단순히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이제 신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성체 안에 신성한 사람이 있는 걸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심천을 기념한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나도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성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일종의 경험인 것이죠. 이제 교회의 비유 속에 이제 그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에 대해서 가끔 나와, 성경에. 유니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나무 백향목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즐거워서 이제 막 그 나무들이 뛰고 이제 들송아지처럼 이제 막 그 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구원의 상태, 가장 환희의 순간을 이제 시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찬양시에 해당이 돼요. 교회의 언어는 시편에서 유니콘 비유를 차용합니다. 시편 29편 6절에서와 같이 유니콘은 주님의 권능을 암시한다. 주님의 힘, 파워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니콘은 악의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또 심판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툴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황소의 영광이다. 황소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뿔은 유니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에서 유니콘은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세요. 멋있는 거 찾았는데 여기에 또 그 뿔에 이제 불빛까지 있죠. 유니콘은 종종 사냥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처녀 혹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지만 동시에 아주 연약한 그 처녀의 모습이라든가 또 연약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유니콘을 누가 다스리는가? 연약한 처녀만이 길들일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듯이 바로 그 연약한 처녀가 유니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아, 이런 말은 좀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이제 내가 한 겁니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 일부 작가들은 이것을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우화로 소개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모 마리아는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처한 거.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을 어떤 이겨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모가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서 가장 고귀한 어떤 이제 인격이 이제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